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어색 안 하시지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방향을 바꾸기 위해 해야 할 신앙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집, 또 하나님 품 안에 오신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읽다 보면 여러 마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한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으로 10km 떨어진 마을인데 그곳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뜻이 기쁨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엠마오라는 마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엠마오 마을을 향해 두 사람이 가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왜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었을까요? 그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메시아로 믿고 바랬던 예수님이 며칠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너무도 험하게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꿈들이 산산조각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삶 속에는 낙심과 실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후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그들의 몇 명의 여인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전해준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 무덤에 갔더니 돌은 엉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그래서 그들은 근심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 여인들이 전해준 말 가운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은 그들도 직접 가서 보니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도저히 그들이 만나보지 못했고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소문을 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했다면 그동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훔쳐가지 않았을까? 그런 일을 해낸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 아닐까? 그럼 우선 그 사람들이 지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생명을 잃을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 몸을 숨길 수 있는 그 장소를 엠마오로 택해 그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몸을 숨기기 위한 장소를 엠마오로 택했을까요? 추측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 두 사람을 아는 지인이 있는 동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또 그들의 고향일 수도 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잡으러 올 때에 그 마을은 초라한 마을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추측들을 배제하고 오늘 기쁨의 우물이라는 이 마을의 이름의 뜻과 연결지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들이 엠마오를 택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치고 있던 그 두 사람이 기쁨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엠마오 마을에서 기쁨, 즉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관련됐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두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어디로 몸을 숨겨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쁨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엠마오 가면 그곳에 기쁨,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간 엠마오 두 사람, 솔직히 엠마오에 대해서 기대가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죽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무슨 빛이 띄어 있다고 말씀합니까? 슬픈 빛이 띄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본문의 내용에서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과 우리를 연결시켜서 본문이 주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가지고 있는 아픔, 무너지는 인생의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는 것 자체가 위협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런 아픔과 위협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저곳에서 내 인생에 기쁨과 평안이 있구나 생각하는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을 옮기긴 하였지만 그곳에는 정말 기쁨과 평안이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오늘 이 엠마오로 갔던 발걸음 옮긴 곳, 즉 엠마오가 이런 그대로 기쁨의 우물이 되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자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두 사람이 바라보았던 엠마오는 신기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피해서 엠마오로 갔다는 것은 그곳에 그들의 삶에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될 곳이라는 여기며 찾아가고 있는 이런저런 엠마오가 우리에게도 무엇이냐? 신기루입니다. 그것을 가보아도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을 사라지지 않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십시오. 그 두 사람은 두려움 속에 엠마오로 향해 가다가 길을 멈춥니다.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교회의 역사가 증언하는 대로 두려움 대신에 하늘 평안을 누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열정을 잃고 차가운 가슴이었던 그들이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잊어버리고 있던 그 대신에 그 안에 사명과 목적을 깨닫고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 두 사람처럼 이제 그곳이 내 인생의 엠마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가고 있던 길을 멈추고 내 인생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사랑을 받게 될 자리,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그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옮겨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우리는 엠마오로 향했던 길에서 예루살렘의 방향을 바꾼 두 사람을 보지요. 그들은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세 가지 신앙 행동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은 우리도 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신앙 행동의 세 가지가 있어야 할까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소학 정신과 교수인 로버트 콜리스 박사님은 연약한 환경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왜 나중에 그 역량을 극복하고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했는지 연구조사했습니다. 그 성공한 이유의 결과가 무엇인가? 연구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성공한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외적인 힘, 그러니까 물질, 지위, 사회적 배경, 가문,
권력과 같은 외적 힘이 아니라 내적인 힘, 즉 의지력, 추진력, 집중력, 자제력이라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과 같은 내적인 힘이 다른 사람들보다 강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적인 힘의 근원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무엇이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비록 십자가 같은 죽음 같은 죽음의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경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무덤에 들어간 같은 어려운 상황들이 그들 앞에 있었지만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에 그 상황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라보는 신앙은 그 어떤 절망도 극복해내는 위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절망 대신에 소망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그 어떤 상황을 바꾸고 주는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그 어떤 절망 상황을 뛰어넘는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끝납니다. 그리고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생명력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은 누굴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인생의 방향을 예루살렘으로 바꾸며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한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진정한 인생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인생에 주어진 진정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세상에서의 기쁨의 우물이라고 말하는 엠마오로 향하던 길을 멈추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진정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사람을 찾아와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축복하기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러분의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정신병원에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그 소녀는 불안 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 증세가 심해지면 의사들이든 간호사든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사납게 달려듭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그에게 상담과 약물 치료로 고쳐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시간이 흐른 후에 의사는 이렇게 판명합니다. 치료 불가. 그 소식을 들은 그 소녀의 어머니도 부모님도 치료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가장 연세가 들어간 늙은 간호사가 이 소녀를
치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들고 가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칭하며 애칭인 애니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애니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 소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도 매일매일 성경을 들고 가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6달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7째 달이 되는데 조금씩 소녀가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웃기도 하고 말씀도 같이 읽고 성격도 사나운 성격에서 온순해졌습니다. 얼마의 시간인 후에 그 소녀는 완치라는 판정을 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가 자라서 처녀가 되었을 때에 그 시의 주간지에 이런 강구가 있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소녀를 돌보아 줄 사람을 구합니다 라는 강구였습니다. 그 강구를 보면서 그 처녀는 이제 자신에게 사랑을 주었던 나이 많은 간호사를 기억합니다. 그 간호사처럼 자신도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그 소녀를 돌보고 싶다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 소녀를 돌보게 됩니다. 그 소녀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삼중고의 여인인 헬렌 켈러. 그리고 그 처녀가 누구냐? 바로 헬렌 켈러의 평생 스승인 앤 설리반 선생이었습니다. 그녀는 헬렌 켈러에게도 과거에 나이 많은 간호사가 자기에게 해주었던 성경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희망을 가르쳐주고 신앙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그 헬렌 켈러를 극복하기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고 신앙에 해이가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입니다. 이런저런 소리를 찾아다니는 그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인생의 문제와 우리의 신앙의 해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도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도 보십시오. 기쁨을 얻겠다고 했던 그 엠마오 가는 길에 걸음을 멈추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변화됩니까? 3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씀을 들었더니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뜨거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향했던 그들의 모습이 예루살렘으로 바꿔가는 사명의 사람으로 남는 인생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렵습니까? 그렇다고 엠마오로 찾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그 말씀 위에서,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인생의 의미 있게 살기 위한 지혜를 주십니다. 축복하기는 하나님 말씀의 귀가 열려서 평안을 누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이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들이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두려워해서 떠났던 하나님 품에 다시 안겼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이제는 살 수 없다,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느끼며 살았던 사명을 다시 회복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품인 사랑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 품에 다시 안긴 사람이 되었고,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드려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엠마오를 향하여 어두운 인생길에서 돌아가야 할 사랑의 예루살렘인 하나님 품이 있습니다. 분명 그 하나님 품 안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엠마오에 그것이 기쁨의 우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떠나고 있던, 기대하며 엠마오를 향하는 우리에게 엠마오에는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다, 그러니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이너마이트로 산을 폭파하는 작업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도화선에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3살짜리 아이가 폭발된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1분 후면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죽기 살기로 달려간다면 1분 안에 그 아이를 구출해 올 수 있지만 다시 되돌아오기는 불가능하지요. 그런 아이의 폭발 현장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의 엄마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뒤를 가리지 않고 아이에게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땅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2 팔을 크게 벌려서 아이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아가, 빨리 엄마에게 와! 그러자 그 아이는 엄마의 말에 2 팔을 벌린 엄마를 향해 최고의 빠른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기고 엄마와 대피소로 피신하는 순간 다이너마이트는 폭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2 팔을 벌리고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엠마오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우리는 그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엠마오로 가던 길을 멈추고 사랑의 예루살렘인 하나님 품에 안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품 안으로 피하십시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 품 안으로 피하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맡겨진 사명을 외면하며 엠마오로 가려고 했던 인생길에서 돌아갈 사명의 예루살렘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 사명의 예루살렘은 뭐하는 자리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의 자리입니다. 분명 내가 이루어 드려야 할 하나님의 뜻을 드려지는 자리입니다. 오늘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반드시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엠마오로 가던 방향을 바꿔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축복하기는 엠마오로 향하던 길의 방향을 바꿔서 사랑의 예루살렘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사명의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엠마오로 향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엠마오는 신기루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이제 엠마오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멈춘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멈춘 자리에서 방향을 돌려서 사랑의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품과 사명의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이고 축복입니다. 그런 인생의 진정한 복을 누리며 이 한 주간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